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8장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이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나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정주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하다 칭하시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또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 온전히 주님 쓰실 만한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러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은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두세 분 이상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꼭 이렇게 인사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세 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이렇게 넓어서 좀 넓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커다랗게 보여서 저기 앉아서부터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해도 괜찮을까? 그래서 오늘 걱정이 돼서 사실은 딱 3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지방에서 제일 막내 목사에게 갑자기 연합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도대체 이 시간을 감당해야 될까? 얼마나 참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 주일 이 시간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부담스럽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제 친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일 저녁이면 편하겠지. 내일 저녁이면 편할 거라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고민을 했던지 밤에 한 10시부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영 잡히질 않아서 계속 딴짓을 하다가 한 새벽 3시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해서 한 2시간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예배 시작할 시간에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자고 이 시간 나왔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작전동 사랑나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다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데 계양구 의회 근처에 피자헛이 있습니다. 그 아래 좀 내려가면 한양아파트가 앞에 똑같은 빨간 벽돌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올 3월 말에 이제 이렇게 설립해서 막 안수받고 따끈따끈한 새내기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을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강림 후 첫 주입니다. 지난주에 성령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야외 예배하고 겹쳐서 사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강림이 있는 참 5월은 귀한 주일인데 우리는 5월의 가정의 달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않은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더 사랑하는 5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런 회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오늘은 성령 강림은 첫 주,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저는 인천 서지방의 중구 지역에 있는 서지방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또 우리 지방 말고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각 교회들이 전부 다 몇십 개 교회가 모여서 한 2박 3일, 3박 4일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연합 성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서너 개 교회에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하고 또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모일 수 있다고 그래서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연합예배, 연합성회 때 우리가 가장 5월 말마다 기억해야 할 분은 웨슬리입니다. 누구요? 웨슬리입니다. 예,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주보에도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었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 웨슬리와 수잔나 웨슬리 사이에 19명의 자녀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가 참 많지요.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1726년 옥스퍼드 링컨 칼리지 교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홀리클럽이라는 한문으로 신성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규칙적으로 삶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규칙주의자들 메소디스트의 유래가 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32살에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던 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던 기도하고 있는 아주 태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했어요.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왜 도전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눈 뜨고 정신 차리고 밥 먹고 있다 보니까 교회고 그리고 자신이 그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생명을 위협받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출생도 모르고 또 배경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모여서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웨슬리가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고 나서 이렇게 좋은 배경과 좋은 환경 가운데 그가 사역을 하고 또 얼마나 또 큰 뜻을 품었겠습니까? 정말 그곳에 가서 인디안들을 선교하며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큰 꿈을 품고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강한 신앙적 성향과 또 개인적인 어떤 잘못된 처신, 심지어 어떤 여자 문제까지 겪어가면서 철저하게 하여튼 패배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가 가지고 평생 살았던 그 믿음에 대한 신념조차도
거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는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1738년 1월 24일 그의 일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로 인디언을 회개시키러 갔다. 그런데 나를 회개시킬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누가 무엇으로 이 불신앙적인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를 구해낼 것이란 말인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고백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역자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참 없습니다. 세상에선 좀 실패하고 좀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연예인들은 특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복귀해서 잘 이렇게 살지만 사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거의 다시는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역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실패한 사역자는 다시 돌아오기 힘든 법입니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그의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의 내부적으로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한 현실은 그에게 있어서 생애 겪어보지 못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마치 버림받을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웨슬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가 옳다고 믿고 여긴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실행해 왔던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면서도 심지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이번 한 주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흔들고 있는 그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제서야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궁금하시진 않을 테지만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교회 출신입니다. 안양교회 이 교회 부목사님 아직 계시죠? 박상규 목사님 있었을 때도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하던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찬양 사역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뭐 엔지니어도 하고 반주도 하고 뭐 하여튼 교사도 하고 갖가지 일들로 참 바쁜 청년이었습니다. 뭐 특별 새벽 예배가 있다고 하면 저 안산에서부터 막 일찍 일어나서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뭐 갖가지 하여튼 교회 일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그냥 보러 오는 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청년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안양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뒤에 2층에 앉으면은 목사님이 딱 요만하게 보입니다. 요만하게 딱 보이면 그 예쁜 여자 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빵도 나눠 먹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전화도 하고 하여튼 별 쓸데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짓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분명히 있었죠.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주님을 경험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보니 확 빛이 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배아 찬양학교라는 곳 올레이션스 경배아 찬양이라는 곳에 가서 수련회 가서 막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 늘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제 삶으로 잠깐 반짝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았다가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같이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고 그리고 충분히 내 상황에 맞춰서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쉬울 때 기도하고 아쉬울 때 눈물 흘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지금도 멘토로 모시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도 멘토 목사님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만나서 같이 이제 한 2년 정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도 듣고 같이 함께 살고 같이 먹으면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많이 하여튼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목사님께서 사신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겠구나, 이런 것이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따로 찾아오십시오.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주변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참 나도 못났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렇게 나랑 비슷비슷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실망하던 차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정말 있구나, 정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안양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안양교회를 떠난 일이 저에게 있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변의 전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이 참 큰 결단이라고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거기서 간사 생활도 하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전도사 그리고 수련목까지 다 부모님까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력서에는 거기서 수련목도 하고 큰 교회의 전도사 출신이라는 그런 줄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거기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보냈다는 이력서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사의 이력서를 이렇게 지원서를 낼 때 목사님들이 그래, 안양교회 출신이야, 백문영 감독님 큰 교회 출신이네 이러면서 얼른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는 경우들을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곳을 떠나기로 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동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간사로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서 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실 거야. 기도해 보니까 너는 정말 종이야. 얼마나 이 얘기가 듣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말은 이런 말들입니다. 볼펜을 이렇게 꺼내면서 너는 그릇이 아주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 너는 요거밖에 되지 않아. 같이 살고 있는 동생 전도사들은 쟤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10살, 8살 많은데도 저보고서 그릇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리고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해야 될 일을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따로 부르시더니 너는 아직 너무 권위적이야. 그것들 버려야 돼. 네가 스스로 해야지. 그걸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종이 될 수 없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섬겨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정말 깊이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도 종의 길을 걷겠다고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가며 인정받으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떠나보니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인정받았던 모든 것들이 쓸모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짜고 피아노를 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말을 잘하고 인상이 좋고 뭐 인간관계가 넓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 주님이 전혀 별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절망하고요, 한숨 짓고 울기도 하고요. 나는 그래,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르는 채로 살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형편없어지고 쓰레기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늘 죄 가운데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나는 쓰임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어떡하지? 가슴을 치며 새벽에 나가 눈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며 가슴을 치며 무릎 꿇고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외치며 그리고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드디어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늦은 방언이었죠. 20대 후반에. 저는 어머니 방언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어머니께서 살라살라마 랄랄랄라 기도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발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걸 깨우고요. 하지 말라고 제발 한국말로 하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산에서 기도하니 그제서야 20대 후반에 남들 다 받는 방언을 그때야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매일같이 읽으며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조금만 긴장을 풀면 넘어갈 수 있는 죄와 그리고 거룩함의 그 선상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원래 그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모습, 즉 이 두 가지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도 정말 안 되는, 정말 결단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도 또 다시 등만 돌리면 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또 늘 저지르는 습관적인 죄와 잘못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결단하고 또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죄인밖에 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그 두 가지 법에서 싸워 이기는 것은 어렵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집회를 시작하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부담스러운 대답인지 몰라요. 아멘이라고 이렇게 힘있게 하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그리고 심지어 내 능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많은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귀한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모셨을 때 우리의 안 된다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된다라는 고백이 그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개척을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 개척하는 시간이었지만 느끼는 것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가지 남은 것은 첫 시작할 때 얼마나 막 부푼 꿈을 갖습니까? 너무 빠른지 몰라도 저는 1년도 안 됐는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됐어요. 야,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딱 한 가지 마음만 남았는데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충고들을 많이 듣습니다. 스스로를 개척하면 잘 다스려야 돼. 게으르지 말아야 돼. 이러한 충고들을 많이 듣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충고는 이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너 기도해야 돼.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이러한 충고가 저에게 가장 귀한 충고가 됩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혼자 드렸던 새벽 예배, 지금은 한두 명 오시는데 그러나 새벽 예배만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 뿐입니다. 아무도 없는 수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그럴 때 혼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혼자 피아노를 치고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야근하면 혼자 드리게 되는 예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필인 겨울이라 겨울에 수도가 또 얼어서 한참 고생을 하기도 하고 가스비가 아까워서 옷을 잔뜩 입고 교회 사무실에서 앉아있기도 하고 새벽 예배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추운데 가스를 이거를 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걸 참고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아픈 많은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슬며시 이렇게 파고드는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구나. 나 같은 건 정말 해도 안 되니 어떻게 이 일들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더 기도할 것 같지만 그 상황은 더 기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똑같죠.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시 먹고 혼자 전도 나가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시간들을 다른 목사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한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저 인천 방주교회 부목사님인데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야, 김 목사, 그 시간이 가장 그리울 때가 올 거야. 그 시간이 평생 간증할 것이 많은, 가장 할 말이 많은 그런 때가 될 거야. 그러니 생명을 걸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가장 그 시간들이 그 말씀처럼 그리운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큼 내 자신과 싸워 이겨서 주님 앞에 정말 드릴 만한 것들이,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많은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쩌다 한 분이지만 노숙자가 이렇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다 술 사 드세요. 그래서 라면 끓여 드릴 테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이렇게 해 드릴 때도 있었고, 동네 술 많이 드신 아저씨가 무슨 상처가 있는지 와서 한참 1시간, 2시간 저를 붙잡고 얘기하고 다시는 안 나타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게 그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도해 드렸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지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입니까? 실패와 절망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길 드러내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들을, 우리의 결단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열매들을 거두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들로 인해서 무엇이 얻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드러내진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이루십니까? 바로 우리가 굳이 전하지 않아도, 굳이 누구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며 영혼 구원의 귀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바울조차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괴로운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마음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은 길을, 편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쉬운 일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쉬운 일, 편한 일, 쉬운 일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귀하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쉽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내 가슴에 그 사람 이름만 떠올리면 상처가 나고 분이 나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내 자신이 방해를 합니다. 맞아요. 주님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주님 그렇게 사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정말 그 삶을 살게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딱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음에 합리화시키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국엔 마지막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나를 이 괴로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24절에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웨슬리의 그 실패한 인생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정기적인 집회에 참석을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읽고 있었던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자리에서 웨슬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동생 찰스 웨슬리는 그 일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시가 다 되어갈 때 내 형이 환희에 차서 내 친구들에게 이끌러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라고 공표했다. 아멘입니까? 웨슬리는 자신의 실패가 자기의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실패들이, 이 모든 절망과 문제들이 내 믿음 없음에서 시작된 것이구나.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만이 그 절망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자기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만 그 믿고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진정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잊지 못함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정 그 믿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회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어요 라는 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안양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안양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는 어린 제자에게 어려운 상황을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어머니도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인데 고등부 선생님이셨고 제가 너무 잘 따르고 제일 방황하고 어려웠던 20대 시절에 저를 위로해주고 또 그 단칸방에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단칸방에 저를 같이 살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양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들쳐매고 병원까지 다른 박질해서 데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십시오. 깨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원을 시키고 어떻게 수술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연락을 받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보험 일을 하시며 어려운 월세방에 단칸방에 살면서 아들하고 신앙을 지켜가며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분이 저의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그분을 통해서 드는데 제가 해드릴 만한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매번 그냥 보험을 갱신해드리는 일.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아기를 낳았다고 아기 보험을 들어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운전자 보험을 또 그래 김전도사 위해서 김 목사 위해서 내가 해줄 건 이거밖에 없어 이러시면서 그렇게 해주셨던 분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그러나 그 아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SNS 받아보면서 통화하면서 얼마나 참 제가 부족하고 한심하고 그리고 또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양에 살고 계신 작은 어머니에게 호출을 받았어요. 빨리 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 설명도 없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갔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시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깨알같이 적으시고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이름을 적으시고 이사를 해서 임대를 하게 됐는데 첫 열매가 들어왔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에게 주고 싶더라. 근데 그때가 때마침 교회에 이제 도배, 지금도 하고 있지만 도배 페인트를 하고 막 손수국을 하는데 한 50여만 원 이상 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딱 50만 원을 헌금을 준비해 주셔서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섬세하신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꼭 그걸 위해서 써야겠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양을 또 가게 됐어요. 그날 만났군요. 그날 이제 그 아이를 드디어 만나게 돼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치료해 주셔서 정신도 드시고, 말씀도 하시고, 기억도 하시고, 그러나 딱 2% 부족합니다. 딱 2% 부족한 거예요. 손도 좀 떠시는데 그래도 식사는 하시고, 이제 걷는 연습도 하시고, 저도 알아보시고 애기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그렇게 귀엽다고 깔깔대고 웃으시고, 식사 시간이 돼서 단둘이 이렇게 어떻게 앉게 됐는데, 식사를 혼자 하시는데 덜덜덜 떠면서 이걸 드시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병실에 틀어져 있는 TV로 보고 이렇게 옆눈으로 이렇게 그냥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들과 이제 그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병원비가 한 달에 거의 200여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보험을 하는데 어머니 걸 받아서 그게 수입이 되느냐,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겠습니까? 월세 집에 또 살면서 참 얼마나 가슴 아픈데. 근데 갑자기 이제 주머니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이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50만 원이 딱 들었는데, 야, 이걸 주면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얼른 드는 거예요. 야, 줘야겠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마음이 어려운지 눈물도 흘리고 그래, 기도해주고 그러자 이러고 이제 식사를 다 맞춰가는데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작은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기도 제목도 적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새 봉투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이걸 봉투를 새 거로 줘야지, 이런 마음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차에 있어서 차에 있는 걸 해서 줘야겠다. 그래서 차에 가서 줘야지 하고 딱 봤더니, 봉투를 봤더니 봉투가 얇아요. 그래서 뭔가 든 봉투는 2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얇아갖고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네, 편의점 가서 다시 사야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왔습니다. 근데 그냥 왔는데 빚진 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회개해서 주러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한 아이와 함께 가자, 안양에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얼른 가서 그거를 빨리 주고 왔습니다. 주고 하여튼 도망치듯이 빨리 나왔어요. 자꾸 뭐 얘기하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저도 부담스러워서 얼른 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양에서 이제 돌아와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지요.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음성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니지만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구나. 주님 말씀대로 나누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 힘든 중에도 돕는, 그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선택하는 그 귀한 마음을 귀하게 보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결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옳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사실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우리 자신 안에 두 마음과의 싸움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싸워 이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를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내가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시길, 이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곧 큰 일을 맡기겠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자신과 싸움에서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그래요, 나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법,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 정욕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법, 즉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거룩한 주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신의 능력과 배경이
그리고 인정받았던 삶이 오늘 웨슬리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자신의 육신의 법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된 삶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는 그 사도 바울과 웨슬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들이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삶을 살겠다고 날마다 자신을 내리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 그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회심하였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 참 훌륭한 가정에 자라왔지만 그것들이 아무 쓸모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배웠던 신학적 지식과 내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을 때 주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의 법들을 지키며 살아왔을 때 그 자신을 믿고 그 계획과 생각이 무너졌을 때 그러나 그것들을 회개하고 바닥에 아주 엎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한, 믿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의 문제와 상황들이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고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내 자신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된 삶, 즉 내가 주인 됐던 그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주님은 그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제 다시 주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함과 돌이킴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보혈의 능력 있도다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귀한 삶으로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니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이 회개와 고통 가운데 주님이 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요, 주님, 나 같은 것, 나같이 냄새나는 죄인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이 더 깊이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 그 상황들이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이끌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그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며 또 때때로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